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바울을 통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익숙하게 반응되어지는 것들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철저히 우리의 육체를 금욕적인, 즉 우리의 행위로 이 본성을 제어하는 노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이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열망.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옛자아의 성품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범주를 조심스럽게 넘어갔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지 했던 것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것도 죄이구나 하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깨닫고 나의 옛사람 이제 다 죽었다 하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교회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나를 여전히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쾌락과 정욕을 붙들고 욕망하고 그것을 가짐으로 자신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모양만 바뀐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요소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자기를 추구하는 교묘한 싸움을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한 싸움에 내몰리게 되어진 거죠. 육체의 관성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것들이 정말 나를 추구하는 것인지 주님께 화합하기 위한 열망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 걸음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반응으로 내가 나오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즉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읽는 사람을 보고 한 장밖에 안 읽는구나. 이전에 자신이 한 장을 읽을 때도 버거워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이게 자기 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용서해 주셔서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행하면 절대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감격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 의, 자기 이름의 높아짐, 자기 알아줌 이런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어져서 자기의 의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전히 자기 의로 작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어떤 봉사와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 라는 자기 당착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멈춰야 될 때가 필요해요. 교회의 직분자들과 권위자들은 성도들의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하고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멈추려고 할 때 봉사의 직무를 반주자 빠지면 우리 교회 반주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믿음을 돌아보고 지금 멈추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믿음을 독려해서 이 상황을 돌파시켜야 될 때인지를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서로를 권면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땐 함부로 상대방을 향하여 권면을 하는 일이 참 조심스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분명히 마음을 알려주실 땐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또한 존재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망한 연약함을 직면했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붙들 수 있다고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 어떤 것도 너의 믿음과 주님 따라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구원받았고 믿음의 조상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했던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언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네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번역은 언약이라는 것보단 유언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문맥에 맞습니다. 실제로 또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헷갈리지 않게 유언으로 번역해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속한 유언은 그 사람이 결코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한은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되어지냐면 유언은 철저하게 사람이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져.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나와 있는 언약과 다른 단어를 써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뜻하는 단어. 하나님의 신적인 약속으로 확증되어진 것을 통보하는 거죠. 자, 우리 약속하자라고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확증해 버린 것을 자, 내가 너랑 약속한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진짜로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믿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약속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바치라고 쪼개어 놓으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의 언약을 뜻합니다. 두 제단 사이에 쪼개어 놓은 짐승을 올려둡니다. 제단의 밑으로는 짐승을 쪼갠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국가의 왕과 왕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쪼개어진 제단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긴 그 사람이 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 시대의 언약의 모습인데, 그곳에 놀랍게도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 제단 사이를 지나가 버리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따라와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순간 그는 곧바로 저렇게 쪼개어질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는 주체야.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 아주 강력하게 하신 언약, 이것을 유판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유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갈라디아서는 해석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 문헌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던 자였고 유대 구약의 신학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석학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그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했던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국가의 큰 흥왕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만 그들의 흥왕이 모든 열방에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주위의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그들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의 통로의 모형으로서 다윗도 솔로몬도 심지어 아브라함도 되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자손, 그의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비로소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여기 나오는 언약도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디아네켄과 같은 유언,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유언이라는 것. 어떤 유언이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복에 대한 유언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죽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 구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체를 입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을 이기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유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유언도 죽기 전에는 효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죽기 전에도 효력이 있으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효력 있는 약속이 되어진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 내용을 언급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행위, 즉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선이고 그 약속이 효력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심지어 죽음으로 유언을 성취하셨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언에 대하여 20절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난해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의미와 같이 율법은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보다 약속이 더욱더 강력하다. 건너 우리에게 들려진 것보다 다이렉트로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코 율법과 복음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모세에게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모세로부터 분명한 율법에 저주받은 자에 되어진 비참함이 직면되어진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 또 동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늘 비참한 자기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안에서의 복음의 간격.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틈을 보이듯, 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냐? 이 동산의 모든 것들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 왜 하나님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다른 모든 것을 배부르게 다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사단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두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직면하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해요. 다른 건 다 해도. 근데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 죄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나에게 넘겨. 다른 모든 것 다 넘길 수 있는데 희한하게 다른 건 다 할 수 있으면서 그것만 안 된다 그래요. 그냥 거기에 우리의 죄된 본성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왜 그건 안 되냐. 이상하죠. 사단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임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더 이상 안 되는, 이것까지는 드릴 수 없는 그런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한 존재가 되었어. 주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다 아멘할 수 있는 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물론 연약함이 있죠. 내가 이전에 익숙하게 잘하는 것들은 믿음을 쓰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해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잘 해오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어렵죠.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죠. 힘들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정할 때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수업을 골라오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율동에 대한 말씀, 율동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율동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전까지 제가 했던 설교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말씀 율동 적어가지고 제출했어요. 다들 눈이 휘둥. 율동을 하신다고요? 율동을 맡으시겠다고요? 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율동을 짜고 노래를 만들고 율동을 짜는데, 노래 만드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이에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상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전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율동했던 걸 해놓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열심히 허우적대는데 저게 뭔가, 이런 막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묻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으로 이 산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 주신 마음이면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억눌리는 게 아니라 부끄럽죠.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끄럽고 최대한 저는 안 나오게 좀 찍어달라고. 근데 꼭 보면 한 동작 두 동작씩 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오게 찍어달라니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저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신 일이지, 믿음으로 더욱 달려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거룩, 정결, 의로움, 깨끗함. 이전에 우리를 다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편한 단어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우리의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거룩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 나는 늘 쓰러지는데, 나는 늘 부족한데, 나는 늘 소망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 그 믿음으로 다시 담대한 걸음을 걷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자신들에게 다시 적용시키며 이야기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우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말로 감호하해, 즉 봉쇄해서 가두어버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바테아 왕국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오는 여정 가운데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군관들을 보내어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지킨다는 단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잡기 위해 봉쇄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봉쇄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칼을 들고 죽는 거야. 너 여기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우리를 협박하고 가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로됨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이 자신 안에 있어야 돼요.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 순례자가 되기 전에 한 책을 집어들고 읽다가 그 책 가운데에서 모든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 안에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도 역시 동일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존재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직면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만큼 인생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걸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이미 좀 됐죠. 욜로족이라고 하는, 오늘만 살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만 사니까.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최소한 자신의 가정에 대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했던 거예요. 점점 세대가 되어질수록 디모데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되어진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듯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그런 오늘만을 위해, 즉 오늘의 나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로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밤에 잠자리를 드실 겁니다. 이불을 깔고 눕는 그것, 저는 이 행위를 죽음을 연습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와 같이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만물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나의 죽음이 곧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 앞에 나의 오늘의 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 경외함 없이 하면 아주 힘든 고행도 이것만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성경 읽어야지,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려고, 이제 성경 다 읽었어, 나머지 4시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야지. 오늘 또 기도 1시간, 나머지 시간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 마음껏 함께 있고 떨어져 있는 시간에, 그때는 내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하십시다. 이게 여러분의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같이 있을 때 날 너무 사랑해 주는데 따로 있을 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이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예 고려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때 내 자유다 이거죠. 내 시간인데 왜 네가 간섭해? 그리고 결혼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영혼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진 거예요. 영이 한 몸이 되고 떨어져 있어도 한 몸.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의 상대방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려하는 삶. 결혼은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익숙한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나의 중심에 상대방이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완성으로 결혼을 생각한다면 아주 초점이 잘못됩니다. 혼자 노를 젓는 게 쉽지 상대방에게 노 젓는 거 가리켜가지고 풍랑이 있는데 그때 상대방이 젓는 게 나와 같은 속도로 같이 내가 맞추어야 되는 거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꼭 그와 같아요. 어려워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전체가 다 거부되어져야 되고 그 거부되어진 삶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기쁨. 이전엔 쾌락과 정욕을 지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더 극단적인 쾌락으로 나아가면 기쁨 될 줄 알았어요. 더 많이 가지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더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것은 더욱더 마치 무적행 지옥처럼 더 저를 끌어당길 뿐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사고 그리고 쥐고 먹고 했던 것 중에 영원히 만족되어지는 거, 한 번 먹었으니까 너무 기뻐, 다시는 안 먹어도 돼, 이런 생각하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다이어트하는 사람 빼고 아무도 없죠. 다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이 우리 인간의 거예요.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비로소 그렇게 되어지지 않던 자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것을 누리게 하게끔 율법이 놀랍게도 우리를 도와줘요. 너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가. 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너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켜서, 너 토요일 마음대로 살았어, 너 지옥 가. 십계명 읽으셨죠? 아주 심령이 피폐해지죠. 읽을 때마다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 의미는 보모라는 의미가 훨씬 더 원래 의미에 가까워요. 보모. 그런데 보모라는 의미는 아주 엄마 말고 나를 좀 따스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옛날에 왜 노예 시대에 있을 때 그런 거 아니라 아주 무서운 노예들이었어요. 부모들이 당시 노예들이 창궐했던 로마 시대는요, 부모들이 아이들 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엄마 아빠는 향락과 사치를 즐기기에 바빴죠. 노예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 많은 이 부모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들 뭐 목숨 없애는 거 파리 목숨 없애듯이 하니까요. 아주 엄하게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키워 버릇없게 만들지 말고, 버릇없게 행하면 이 부모가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종종 등장하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종아리 걷어. 그러면 이제 자녀가 안 걷고 부모가 종아리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뼈가 드러날 때까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자녀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늘, 그래서 이 고대에 이 노예였던 부모들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큰 매를 들고 있어요. 그래야 잡히니까. 무섭게 해야지 잡히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사니까. 생명을 걸고 몽둥이를 들고 이 아이들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런 보모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분명하게 이 개념을 알았어. 그 보모, 내 어릴 때 내 옆에서 몽둥이 들고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그 무서운 노예, 너무 기억나는 거야. 그런데 그 노예가 하는 역할이 뭐죠? 단순하게 나의 태도와 행동을 매를 들고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 나 평생 이 부모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 평생 부모 밑에서 살아야 돼. 어릴 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성년이 되면, 이 로마인들이 13살의 나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부모가 자신의 곁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아요. 그를 때리지 않아요. 이제는 성년이 되었고 너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하게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로마인으로서 아주 로마인의 합당한 의무와 그리고 권리를 가진 자야.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며 너 안식일 안 지켜서 너 지옥, 성경 안 읽었어? 지옥, 너 자녀를 말씀으로 안 가르쳐서 지옥, 끊임없이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어 당기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내어주는데, 그것의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번역보다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더 선호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보모와 같은 율법 아래 매어 갇혀있던 자였어. 큰일 났다. 난 이제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행했는데도 늘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는 삶. 성경을 더 읽어도, 예배를 더 드려도,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야.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가 바로 성인식을 할 때 로마인들이 입는 토카라고 하는 옷 있죠. 통으로 그냥 이렇게 입는 옷. 그 옷을 입고 난 이제 어른 되어졌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런 옷을 입히지 않거든. 어른들에게만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할 때 먼저 그 토카가 이렇게 축 늘어진 옷이거든요. 그냥 통짜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허리를 먼저 묶는 거야. 전쟁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처럼 성인식을 할 때 입혀주는 옷. 이 옷을 입으면 이제 어른 된 거야. 그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 되어졌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 너 왜 그런 어린 아이들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너 왜 또 다시 이전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보모 밑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게 아주 익숙했던 거 알고 있는데 너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은 자 되어졌어. 너희 이미 성인이 되어졌어. 너희 이미 자라난 자야. 그에게서 벗어난 자야. 이전처럼 생각하지 마.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행동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배워온 많은 문화들에 대한 익숙함을 너희가 벗고 이제는 너희가 그 안에 자유하는 자 되어줘야지. 뭐 지금은 저희 때와는 조금 또 다를 텐데 운전면허를 따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뉴스였는데요. 면허를 따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앉아서 시동을 켜고 와이퍼 한번 움직이고 좌우를 둘러보고 그리고 깜빡이 한번 켜고 출발합니다. 붕 가요. 그리고 천천히 가다가 과속하는 부분 나와요. 엑셀을 붕 밟아요. 그리고 방지턱 넘고 갑자기 차 앞에 경고 사이렌이 울려. 왱왱왱 그러면은 뭔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꽉 밟아요. 멈춥니다. 합격.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면허 따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아마 그때 따신 분들 계시는 S자, T자, 이 평행 주차 들어갈 때 금 밟으면은 감점되고요. 금 밟았잖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또 감점돼요. 그냥 금 밟았는데 금 낡으면서 또 감점된다니까. 그렇게 두 번 하면 탈락이에요. 뭐 수두룩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앉아가지고 안전벨트하고 깜빡이 켜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도로 주행을 나갔는데요. 이제 시험관이 옆에 앉아있고 뒤에는 다음번에 시험 칠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어요. 부정 시험 저지르지 않는지 이제 검사 겸 자기들도 코스를 익히는 거죠. 하는데 제가 이제 우회전해서 비보호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여기 저희가 있던 부산의 강변도로였고 차들이 미친 듯이 달리는 곳이었어요. 왜 그런 데를 코스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깜빡이를 켜고 옆을 봤는데 큰 트럭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큰 트럭이 멀리에서 오고 있으니까 안전하네. 그리고는 붕 밟으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트럭이 벌써 제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옆에 시험관이 저를 죽일 듯이 돌아보는 표정과 그리고 내려가지고 당신 아까 진짜 큰 실수했다. 그러면 죽어요 아저씨.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면허 때문에 부산에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어서 아저씨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다음엔 정말 안전하게 조심히 잘 운전을 하겠노. 빌고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가지고 겨우 통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면허를 땄는데 결국 뭐 운전을 못했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면허만 땄어요. 2종 보통 눈이 안 좋아가지고 1종을 딸 수가 없는.
그렇게 면허증을 따놓고 전혀 쓰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니까 일종으로 갱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하여튼 이 10년 동안 무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안전벨트, 깜빡이, 사이드 브레이크 다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미러까지 다 확인하고 그러고도 출발하는 게 정말 두렵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가고 보는 거죠. 사이드 안 열었네. 가면서 보는 거야. 사이드를 잠궈놓고 계속 하는 거야. 뒷바퀴는 안 불러보고. 그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이거 안 했구나 풀면서 자유롭게 이 사이드 미러 잠궈놓고 그냥 이제 가다가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깜빡이 확인하고 뭐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도 꼭 그와 같아요. 주님 따라가는 것도 처음에 불편하고 어려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안전벨트 꼭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이거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당연하게 어떻게 저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지? 나중에 그냥 팔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저희 부산에서 운전하시는 버스 운전사분들 대단한 분들 많은데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놀랐던 게 양손 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올려두고 감을 깎아 드시면서 운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부산 길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감을 깎으면서 운전하시는 그런 장면도 봤어요. 우와 어떻게 저러지 하는데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발로 운전하는 사람도 봤어요. 발로 운전하는 사람.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번잡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 절대 안 될 것 같고 거룩하게 절대 못 살 것 같고 말씀대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걸음 계속 걷다 보면 놀랍게 되어 있어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놀랍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이전에 율법의 메인 두려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목마름 때문에 말씀을 읽게 하는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대면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경험을 점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죠. 13살짜리가 성인식을 했다고 그를 어른으로 인정은 하나 그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더 배워가야 돼요. 어른의 수준에 맞는 자라난 만큼 배워가야 돼요. 이전의 교육들은 아주 어린 태도를 가르치는 저희 학교도 꼭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 음악, 미술, 체육이지만 사실은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점점 주님 안에 자신 안에 주신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용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난 뒤에 곧바로 나의 것을 주님이 쓰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아직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이 하는 건지 분별조차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때 대부분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일을 하죠? 요단강에서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가 저 강에 발을 딛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발을 딛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로 주님이 그들을 삼아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님이 막 그들을 무찔러주기 시작하시죠. 점점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나는 너네 인생 살아. 우리 인생 살게. 그렇게 안 돼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묶여있고 자녀는 나중에 자라났을 때 부모를 돕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대부분 돕고 있죠.
꼭 이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하나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되어진 것처럼 주님과 동역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 그냥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주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전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사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미 그런 자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그런 자로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넘어짐이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옷 입히셨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수준으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인종과 계층과 성별에 구별을 두지, 차이를 두지 않아요. 차등을 두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이방인, 종, 여자로 만들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기도의 문장이었어요. 나를 이방인, 종, 여자로 만들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가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피부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직분도 바뀌지 않아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차이, 구분, 그리고 다름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어떤 어려움도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과 종의 구별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결코 오늘날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성적 분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죄됨으로 인하여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무엇을 훔치는 일이 자기에게 익숙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하듯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경향성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 죄됨으로 반응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이것을 당연한 창조 질서와 같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오직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오직 남성과 여성만 존재. 생물학적으로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죄성에 자기를 내어준 연약함이 있으나 존중할 수 있으나 그것은 연약함이고 죄이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한 몸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된 자들이에요.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프로토스,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누구도 다른 지체의 행위를 그들의 드러난 죄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죄라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야 하는 거야. 같이 고통해야 하는 거야. 저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구나. 하나님 저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파하심처럼 그를 보고 그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주님의 몸의 모습. 어떤 구별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각자 사는 삶의 위치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데 걸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한 몸됨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인답게 상속자로서 자라나는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너 그냥 대충 사는 인생 아니야. 너 철저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된 생명이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을 회복시켰어. 너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느낌으로 믿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느낌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내 하나님 자녀다. 내 느낌은 근데 하나님이 왜 너를 그런 상황에 내놓으신 거야? 우리에게 늘 그렇게 반응하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널 자꾸 밀어넣는 거야? 이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이렇게 하나님 반영할 때가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나의 느낌과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예 주님, 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제가 얼마나 비참하든지 제가 얼마나 소망 없든지 제가 얼마나 느낌과 감정에 속는 자이었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너 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먼저 하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느낌이 아닌 우리의 정서가 아닌 말씀에 기록되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의 정체성이 다시 주님 안에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주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 너무 분명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요청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늘 말씀하시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 생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 나의 자녀다. 너 나의 상속받을 자녀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그런 자로 삼기로 약속을 먼저 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된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태도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지 여전히 안 되는 영역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자리 나의 그런 연약한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한 주간 더욱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감격과 기쁨 누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 율법 앞에서 너무나 흠이 많은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을 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로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졌지만, 나의 모든 소망이 다 깨어졌지만, 그때 그 시간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느낌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믿음이면 오늘도 다시 일어나기에 너무나 충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죽음으로 약속하신, 죽음으로 유언이 성취되어진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약속들의 그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율법에 대한 요구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수단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마음껏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기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상속자 되는 자리로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기까지 더욱더 치열한 자기 부인과 더욱 치열한 부단한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다루어내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런 우리를 먼저 약속하여 사랑하신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전력으로 또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얼굴이 베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 아니라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놀라운 통로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송 630장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소산들을 주께 기쁨과 감격으로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시간, 직장, 인간관계 모든 것들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결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주께 드려짐이 감격과 기쁨 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이 땅에서 수고로이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의 은혜로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치열함과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그들 안에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기쁨으로 거두어진 이 수산들을 또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믿음의 치열함으로 얻어진 소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물질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자 받는 자 모두가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다시 이전의 어리석은 어렸던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걷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도록